출애굽기 30장은 분향단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라는 이야기가, 이제 조각목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카시아 나무. 2절을 보니까 길이와 높이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라. 가로 세로가 50c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m 25cm 정도 되는 그런 분향단을 만드는 거죠. 언약궤도 그렇고 지금 이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라고 하잖아요. 제가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평범하고 흔한 나무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건 뭐예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분향단으로 쓰시는 것이고, 또 거기에 영화롭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금으로 입히잖아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으로 입혀질 때 가장 아름답다, 가장 귀하게 우리는 쓰여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 6절에 보니까 분향단을 놓는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데,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휘장 밖이라는 말은 이제 지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에 두라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그러면 그 성소에서 그 휘장 바로 앞에 두라는 거죠. 지성소에서 볼 때는 성소 이제 휘장 밖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그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인 그 아론을 향해서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4절 이하에는 이 분향단에 이제 어떤 향을 써야 하는지 이제 재료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그 방법도 소개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된가요? 주님이 정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죠. 37절부터 보면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우리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좋지 못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항상 자기가 내 생각에는요, 아니요, 주님의 생각에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기도해 보니까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드는 생각대로 내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38절에서 이같이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꼭 해야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꼭 이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네,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정해 주셨으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그 향을 만들 때 35절에 보니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무엇을 칠하고 합니까?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소금을 친다는 건 이제 부패를 막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향이 이제 썩지 않도록. 또 하나 이 소금이 갖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소금을 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보존이 되잖아요. 부패가 막아지면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보존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속적으로 보존된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는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향단 속에 들어가는 향마저도 어떻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 약속,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 향을 피우냐라는 거예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살으라고 하는데 왜 이 향을 살려야 되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성소의 향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성소는 주의 향기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장막을 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향이 가득 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성소된 우리 안에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에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어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소금치지 아니하는 향. 내가 만드는 향이 있죠. 그런 향으로 피우면서 나니까 주님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이하에 나왔던 주님이 방법대로 주시는 그런 향을 만들고, 그죠? 그 약속에 붙잡혀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안에서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찬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이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향기는요, 이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향기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분향단에 피워진 향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증거계 앞에 있는 희장 밖에 두라고 하잖아요. 그죠? 증거계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속죄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그 앞에 희막 앞에 있는 희장 앞에 있는 분향단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향이 가득한 이 향이 뭘까요? 기도의 향이죠. 그래서 그 5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야기해요. 기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했던 기도 많은 내용들 있죠. 이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향으로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들, 그리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대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분향단의 향기가 살라서 위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 야곱이 그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왜 올라갔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잖아요. 왜 내려올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5장 8절에서 금향기의 그 대접, 그러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던 것처럼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베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인자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다시 응답되어져서 내려온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의 향기를 어떻게 끊임없이 살라야 되겠죠.
언제마다 살으라고요? 아침마다. 오늘 아침마다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지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저녁 때도 등불을 켜서 향을 피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삶이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날마다 매 순간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아침마다 하루 3번씩 정해서 기도하잖아요. 3번씩.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 60, 90 막 이렇게 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3번씩. 무슨 말이에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 때마다 하나님께 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 제단은 1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야기하거든요. 이 제단은 기도의 제단, 향을 올려드리는 이 분향단의 제단은 지극히 거룩하다는 걸 알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래 1절의 말씀도 되게 은혜되거든요. 생명의 속전을 내는 말씀 너무 은혜되지만 이 말씀은 3년 뒤에 나누든지 아니면 언젠가 제가 시간이 되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10절 내용을 충분히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지고 주님이 정해주신 걸로 살고 변함없는 약속을 믿고 사는 내 삶,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내 삶,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들 하나님 사는 내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을 읽고 또 분향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분향단이 조각목으로 지어졌지만 금으로 입혀졌던 것처럼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주님의 은혜로 덮어져서 귀하고 존귀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정해주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 안에 거하심에 주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향단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여러 기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또 여러 기도의 제물을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심령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